기도하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회 생활 때에 연보, 현신, 11조 생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무거운 짐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같이 하시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금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문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오늘 제목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 혹은 주의 것, 그리고 주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감리교를 설립한 영국 존 웨슬리 선생님이 쓴 청직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청직이라는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으신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70을 살고 80을 사는 1년 365일 이를 그래서 또한 곱하기로 보태가지고 70년 80년 살았는데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우리가 사용한 시간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재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씀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고 또 축복과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자녀를 우리 설하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느냐.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고 양육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그 세 가지를 물으신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세 가지 물음의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용했느냐, 그렇지 아니한 대로 사용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물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다 같이 받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사죄의 평안,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사죄의 평안. 또 죽음이 왔습니다. 임종이 왔을 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평강. 또 그리고 다음에는 죽은 이후에 영생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 혹은 어떤 이는 부활의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으면 그런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평안할지어다. 예,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소위 평안하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이 온다. 예를 말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갔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벤허의 주인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벤허가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가니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큰 근심을 한다. 소위 평안, 이 땅 위에서 지내가는 그림자를 붙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평안이요 할 때 예수 앞에 하면 그 가짜 평안이, 그 가짜 진실치 않는 그 평안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불안,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예수를 만난 계기가 된다면 진실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참 충성스럽게 받드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는 교육관을, 이 어려운 중에도 교육관을 아주 잘 지어서 약 15억쯤 되는 교육관을 완성하게 되고, 곧 이제 인테리어 혹은 내부의 모든 시설이 참 완비가 되면은 이제 입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참 무척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네게 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였느냐? 이 물음에 대한 신실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신앙이 해이지심,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기라.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더라 이기야.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뵐 것 없다는 말은 너희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예배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심에 받아시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리라. 예배를 드리면 누가 찾아온대요? 예, 받아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데 예배가 타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은 눈먼 것과, 옛날에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양을 드는데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것은 눈먼 것과, 그리고 쩔룩발이, 병시, 그리고 병들은 것을 내게 드리고도 너희가 복을 안 준다고 말하는가? 또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였는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가 복을 받겠나? 그랬어요. 너희가 내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11조다. 물질 생활의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알고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네가 어찌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현물을 도둑질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느뇨? 불평하지 마라. 너희가 저주받은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다 이깁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헌물 11조 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가정에, 그래서 너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을 알아라. 지금도 늦지 않다. 11조 생활, 진실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예배 개혁을 해라. 예배 개혁을 하면은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믿음대로 이 소박하고 감단한 말씀에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보세요. 제가 성지 순례 전에도 이 오늘 설교는 뭐 좀 예화도 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만날 듣는 그 말씀을 새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지에 가보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문지방에 뭐 조그마한 게 뭐 붙어 있어요. 그걸 한번 만지고 들어가대. 또 나와도 만지고, 큰 집에도 있고, 적은 집에도 있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하는 사람에게 저기 무엇이냐 물으니까 세마 막대기랍니다. 세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가운데 들을지어다. 이 들으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세마란 말이거든.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한번 만져본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깁니다. 들어갈 때도 그렇게 사랑하나? 나와서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기도와 염원과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게 만지고 들어가고 만지고 나오더라.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머리에 뭐도 무엇입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눈이 허물어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게 뭡니까? 돈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벌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나 이 말. 그래서 성령 중영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버린 물질 중에 일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별 것도 내주 지내놓고 보면 별 것도 아니지만은 그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서 돈을 버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얻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렇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시거든 청지기 노릇을 해라 이깁니다. 물질은 11조를 내는 거 보면 나의 것이라 했잖아. 나의 것 받으세요. 나의 것. 11조가 누구의 것이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공산주의 무신론자는 물질의 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노동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노동자가 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망했는 게요. 안 믿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평생 수고하다가 병만 얻고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얻은 물질 일부 11조를 바치는 것은 물질의 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으실 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뭡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맡아 있는 청직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인식하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다음에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이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네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옛날에 욥이 시험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받아시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도무지 시험을 받지 않더라. 나는 참 그 생각을 볼 때면 도무지 시험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데 나는 청지기로서 그저 맡아 있는 거 청지기에 대한 신앙 고백 물질 11조를 드리는 것은 청지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경제 성경에는 경제 서적은 아니에요. 경제 서적은 아니면 경제관은 말하고 있어요. 경제학은 아니지만은 경제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그거는 첫째로 자유제라 그럽니다. 자유제. 자유제라는 게 뭐예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나오니 하늘에 태양빛이 비치지요. 그 태양 물질 아닙니까? 오늘도 태양을 하나님이 거둬가면 우리 다 죽어요. 얼어 죽어버려요. 공기도 아침말에 요즘은 오염이 돼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말씀은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밤을 주광케 하는 달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모든 이와 같은 찬란한 빛나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물질의 주, 그게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그냥 공짜로 주시는 자연의 모든 물질, 이 자연의 자유제라는 게 자유제.
바다에 있는 고기, 그 수만 마리 고기, 요즘 앞에도 뭐 신문에 보니까 고래를 잡았다고 뭐 고래 사진 보여, 고래 잡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야, 돈 내라 하고 줬습니까? 그 양막 그 큰 고래 공짜로 탁 주시는 게요. 바다에 그래 많은 고기, 들에 있는 모두 그래 많은 이와 같은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수목들, 찬란하게 아름다게 피어난 모두 꽃들 다 그저 주는 게요. 자연재라는 그 자연의 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있어요. 그걸 경제재라 그럽니다. 경제. 그거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재물. 노력한다고 다 돈이 들어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 자주 갔다 와서 보시면 미국 사람의 돈, 잔돈, 우리 한국 돈은 보면 자세히 보면 부채가 들어앉았답니다. 요 노 대통령 시대 요 양반이 그걸 살짝 깜짝같이 고래 만들었는데 그는 우리는 모르고 뒤늦어가지고 이제 다 뺏겨가 나와버가지고 보이 무야겠노 하며 버스 지내가 붙는데 그럼 미국 돈은 보면 그래 반대로 뭐라겠어요? In God we trust. 새로 읽으면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돈을 믿는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다고 다 돈이 들어옵니까? 아담 스미스의 말같이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와야 물질이 들어온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질에 주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다 띠무분노? 왜 하나님 무시하고 네 힘으로 돈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그거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고? 주신 이도 받으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참말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면 참말로 모든 이와 같은 물질 생활 행위 경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물질로 고백한 자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큰 구원, 적은 구원이 있어요. 큰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이지만은 가난도 너무 가난하면 안 되는 게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왜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경제학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몇 권 읽어봤지. 읽어보니 거기에 써놨어요. 한국이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갈 문턱에 와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 잘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있겠지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통계학적으로 완전 11조 드리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완전 11조. 하나님이 11조 생활하는 완전 11조 하는 이런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경제학을 써서 그렇게 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먼 원대한 안목으로 근시안적으로 보면 100만 원 버렸는데 10만 원 뚝til락하게 가슴이 뜨끔하지만은, 그러나 먼 시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새로 한번 더 봅시다.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봉사하고 주신 시간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웨슬레 선생님의 예를 들었는데 성경 해석으로 내가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한번 합시다. 내가 네게 준 시간을 왜 썼노? 묻는 사람 있습니다. 내 난 내 먹었고 네 난 네 먹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탁 오면 네 70년 동안 살도록 고히 주었는데 왜 썼노? 그걸 물으면 왜 된다. 예, 어떤 외교관은 죽을 때 무엇이 마음의 기쁨이 옵니까? 이라이. 아이고, 내가 북해도 제대에 가가지고 성경을 8달 가르친 것이 내게 남소. 외교관, 대령, 학자 다 지내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일분의 우찌무라 간소, 니또베이 이런 훌륭한 신앙 인재가 나오게 된 복음을 전한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그러듯이 말이지. 네가 쓴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썼나? 만날 술 마시고 그리고 모입하고 바람 피우고 마늘에 두드리 패고 나쁜 짓 하고 고래가 시간 다 쓰고 왔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겠지만은 기대기 얼마나 맞을는지 모른다. 요 자식하고 시간을 고래 썼다고 얼마나 두드리 팰라고 받아. 그래 맞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두드리 맞는 게 있답니다. 그래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네게 준 물질을 왜 썼느냐 세부적으로 아들 왜 가르쳤노?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야 다 사람 됩니까? 연대 고대 나와야 다 훌륭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소. 예.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나는 2가지 말합니다. 퓨리탄에 미국의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미국 청교도들의 정신이 2가지가 있어. 첫째는 지킬 것은 지키고, 받으시오.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무엇을 지키요? 성수주일.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 성수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 제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만 해가지고 그래 주의를 위해서 대통령 이전에 장로님이신데 왜 주일날 그래 공무원들을 자꾸 시험 쳐고 학생들을 시험 쳐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성진할 길을 막아보내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군 참 대통령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식들 공부 시킬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면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사자라 그러게 사자. 둘째로 보세요. 학교 선생 주일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요. 아들 안 오는데 무할 끼고. 그러니까 교사 좋고 이사도 좋습니다. 근데 주일날 뭐 이사 문 닫아보는데 내 병 안 고치려고 하는데 뭐 돈 안 벌려고 하는데 주의할 끼고 그 이사 좋고 약사 좋고 사자 붙은 게 좋아해. 사자 붙은 게.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뒷걸음 치다가 국무총리도 되고 보시죠. 이영덕 그분 다음에 전에 있던 무엇이며 장로님 다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위시해가지고 국무총리 위시해가지고요. 장관들 반수 이상 다 믿어요. 다 믿어요. 60% 70%가 다 믿어요. 장로라에 모두 장로 집사라에. 예.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자 지킬 것은 지키고 받으시오. 지킬 것은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 요새도 그러는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해 있거든 보따리 두나 가져오대. 하나는 성경 보따리, 둘째는 장볼 보따리 하나 사오대. 예배 마치고 장 봐가지고 그래 가대. 나쁜 사람들, 기대기 맞을 사람들. 그러지 마소.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다 사나. 예. 그리고 주일날은 성일입니다.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아이들도 주일날 되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줄 알고 그렇게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좋은 옷 준비해 놓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주일날을 기다리게 하는 성수주의를 해요. 주일날 장 보지 마세요. 장사하지 마세요. 안 해도 먹고 살아야. 받아합시다.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무엇을 드리요? 11조 드리요. 11조는 내 거 아닌 줄을 압니다. 다 주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만은, 죄송하나 10의 2조, 10의 3조, 로코펠레 19, 10의 9조를 드린다 하되, 10의 99를 드리도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긴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여러분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도 하소. 10의 3조도 하소. 나는 10의 2조 벌써 드려. 10의 2조. 그렇다고 김 목사 10의 2조 정도가 아니라 알고 보면 드려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세요. 받으시오.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그러면 국가 세금도 안 그렇습니까? 세법도 나 세법 잘 모르지만 누진세력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공무원들은 원천 과세를 하지만도 그것도 고급 공무원이 되면요 더 받아야 누진세가 나와요. 사업도 큰 사업한서는 누진세가 나오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도 신약 시대는 몸도 드리는데 생명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11조만 드립니까? 누진세로 10의 2, 10의 3조, 10의 4조. 내가 금년에 가을에 돌아가 큰 걱정 하나 있어요. 적자나무 야노. 목회 잘못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적자를 안 받고 흑자가 되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1년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처음 믿어 들어오는 사람들 현금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재직회 보고에 적자가 나면 꼭 이름도 안 밝히고 그 적자를 메고 였는 집사가 한 번 있었는데 내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는지요. 그분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재정이 적자가 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적자가 돼. 너희가 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주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받들면 절대로 금시는 안 될란지 모르지만도 먼 후일에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바르테르 루디라는 분은 음악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그분이 리듬을 붙였습니다. 리듬을. 창세기 28장을 주석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오르락내락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여 천국 가는데 천국만 바라보고 사닥다리만 쳐다보고 있다가 입에 거무줄 치면 왜 왔기에 그 거무줄 친다는 말은 안 써놨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천당하다고 위에만 바라보고 있다가 입에 풀칠도 못하고 거무줄 치면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동문서적으로 눈에 붙은 개를 지르고 쫓아다니도 살똥말똥한데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왜 되겠습니까? 땅도 주겠다. 이래서 나서 그 밑에 보면 성경에서 받아시오. 땅도 주겠다. 그걸 갖다가 리듬을 붙이는 게 받아시오. 땅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좀 이따 땅도 주겠다. 한 번 더 합시다. 땅도 주겠다.
아리랑 고개 한번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믿으면 금방 잘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금방 땅도 주겠다. 한번 합시다. 땅도 주겠다. 막 금방 오는 길에 금방. 그러나 한 10년, 20년 믿다가 보면 땅도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하면 땅도 주겠다. 그러나 30년, 40년 지내가지고 땅도 주겠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막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게 얼마나 예수 믿어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먹고 당대도 안 되고 이대를 넘어갔는데 땅도 주겠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기나 가도 반드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고 은시안적으로 반드시 지킬 거는 지키고 반드시 지킬 거는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면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반드시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 같이 주여 3번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보통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